먼저 할 일 미루지 말라.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명령하셨습니다. 6장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14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시대마다 사람을 세워서 역사를 바꾸라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드온을 세우셨듯이 여러분과 저를 세웠습니다. 광산구를 새롭게, 광주를 새롭게, 대한민국을 새롭게, 열방을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변화시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6장 1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우리 교회와 함께하십니다.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 손에 붙이셨습니다. 우리를 통하 역사가 바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거하고 있었다 그랬지요. 문제는 삶의 방식이 여전히 애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세웠다? 미디안을 세워서 훈련하셨습니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방법이 뭐예요? 미디안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방법, 미디안의 역사를 단절시키는 방법이 뭡니까? 미디안과 맞서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애굽과 달라서 하늘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과 저의 악순환의 고리, 우리 교회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방법이 뭐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가나안 땅에 살면서 애굽의 논리를 따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제발 연말에 계산기 들지 마세요. 잘 나가다가 어느 순간 이상해지는 사람 보면 집에서 시간이 남아돌아 가지고 계산기 들고 뭘 두드려 본 거야. 정신 차려요. 당신이 계산기 두드려서 된 일이 뭐가 있는가? 계산기 두드린 거 나쁘다는 거 아니야. 계산기를 두드렸으면 부족한 만큼 하나님의 최고심을 믿고 담대함으로 나가야지. 두드려 보니까 부족하니까 이것 빼고 저것 빼고 저것 빼고 이것 빼니까 뭐가 남던가요, 여러분?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방법이 뭐예요?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는 겁니다. 하늘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없으면 안 되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여전히 문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청사교인입니다. 삶의 방식은 세상과 다르지 않습니다. 누가 이걸 알고 있냐? 사탄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곁에 누가 있어요? 미디안이 있는 거예요. 미디안도 고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사람 만드느라고. 하나님 명령을 붙잡고 일어서야 되는데 여러분도 해보셨죠? 안 됩니다. 잘. 그래서 하나님이 기드온한테 먼저 명령하는 게 있습니다. 제 목회가 되려면, 우리 문용주 집사가 믿음 안에서 가문을 세우고 광산구 한번 세워보려면, 김찬용 집사님이 영암에서 여기까지 오셔서 가문을 대표해서 한번 역사를 바꿔보시려면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미디안을 치러 가기 전에 먼저 할 일이 있어. 2025년을 맞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아무리 달력 새로 걸어도 이거 바꾸지 않으면, 이 역사 먼저 청산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 역사는 바뀌지 않아요. 25절에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당시 기드온의 아버지는 오늘날로 치면 요아스는 절 짓는데 몇십억씩을 기부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우상을 부수라고 합니다.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 일은 아버지와 형제, 친척들과 결별을 선언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가문의 몰락을 애고하는 것입니다. 또 재미있는 사실은 아버지의 둘째 수소를 잡아다가 번제로 드려라. 26절.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왜 둘째 수소인가?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해석은 바알에게 바친 소여서 제물로서는, 하나님께 드릴 제물로서는 부적합하다. 둘째 견해는 7년 된 둘째 소, 미디안에게 고통당한 햇수와 같아서 고통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을 선언하기 위함이다. 세 번째 견해는 아버지가 가장 사랑한 소였다. 1, 2, 3 중에 다 해석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든 저러든 아버지와 원수가 되어야 한다는 상황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어릴 적 자라온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부모의 영향력이 최대합니다. 좋은 영향력이든 나쁜 영향력이든 그 영향이 그대로 흘러갑니다. 예수님도 고향 동네에서 기적을 행하시지 못했습니다. 받아들이지 아니했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전 어릴 적 주일 아침에 무조건 금식했다 그랬죠. 저희 부모님이 은혜 받으셔서 우리 집안의 문화를 만드신 거예요. 우리 집안의 영적인 전통이었습니다. 그 영향력이 목사가 되어서까지 이어졌습니다. 부목사 시절에 목회자들이 주일 아침 밥을 먹는다 할 때 내 마음속에 정죄하는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어찌 불경건스럽게 주일 아침에 밥을 먹을 수 있다는 말인가? 하물며 우상의 영향이겠습니까? 사탄 마귀는 우리 가문의 형편과 처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타고 역사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새 역사를 써간다는 게 쉽지가 않아. 기드온이 미디안을 치겠다고 일어섰을 때 아버지부터 정신 차려 이 새끼야, 미디안이 장난인 줄 아냐? 어디서 끝나버려요? 아버지에서 끝나버려. 엄마는 더 따발총을 쏘아버립니다. 피가 같고 문화가 같은데 어떻게 그 벽을 넘어설 수 있겠습니까? 돌아보면 대부분 부모만큼 살다가 죽거나 부모만 또 못하게 살다가 죽습니다. 부모만큼만 살아도 대단한 일이요. 난 우리 교회 장로님 아들들이 지 아버지만큼만 살다 가도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을 거야. 그게 쉽습니까? 쉽습니까? 우리 교회 양육사 아들들이 지 아버지만큼만 살다 가도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을 거예요. 쉽습니까? 중학교까지는 말 듣더라고요. 군대 갔다 오니까 아버지 이겨먹어버립니다. 그때부터 아버지 엄니가 미안하다 미안하다, 이상한 교회 만나서 미안하다, 샬롬 속을 보내서 미안하다, 네 맘대로 살아라. 그래서 아버지만큼도 못 살다가 죽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 부모 욕먹게 하는 자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기업 자녀들 보면 어때요? 얼마나 부모를 두려워합니까? 윤영아, 부모님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하고, 그런 부모님 밑에서 아버지가 저를 몇 개 세웠어. 대기업 총수의 아버지가. 그런데 그런 집안에서 내가 예수 믿겠다고 청사교회 제가 청년부 출석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쉽겠습니까? 아버지가 세워놓은 저를 내가 가서 때려 부수기가 쉽겠습니까? 제사상 하나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몇 년이 걸리는데, 명절날 몇 동 앞에 다 전하는데 나는 집사입니다. 이걸 못해.
그런데 아버지 영향력이 어마어마해. 절을 몇 개나 세웠어. 그런데 아버지가 세운 절을 내가 가서 때려 부셔버리고 거기다가 예배당 세우기가 쉽겠냐고요. 부모의 벽, 가정의 분위기 넘어선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부모님들,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 한 지 1년, 2년, 3년, 5년째 되어 가는데 그 짧은 시간으로 여러분의 가문의 그 문화의 흐름이 바뀐다고 보십니까? 아이들이 바뀌었다고 보십니까? 우리 송승아가, 송승준이가, 송하준이가, 우리 성진이가 청사교회 샬롬스쿨에 와가지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니까 바뀌었다고 보십니까? 방학 딱 하니까 샬롬 애들이 벌써부터 새벽기도 안 나오는 친구들이 많던데, 그것이 부모의 현 주소입니다. 지금 내 자식의 현 주소. 선생님이 옆에 계실 때는 그나마 예배라도 나오던데 선생님이 영향권 안에 벗어나니까 그것조차도 안 되지 않습니까? 본문의 기도원도 아버지가 두려웠습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난 지금도 아버지가 무섭습니다. 아버지가 화가 났을 때, 약간 기분이 상했을 때 짓는 표정이 있습니다. 두렵습니다. 두려워. 같이 어디 여행을 갔을 때도 아버지하고 나하고 스타일이 좀 안 맞아가지고, 아버지는 싸고 맛있는 거, 편한 거 좋아해. 전 한 끼를 먹어도 그럴싸하게 멋지게 폼나게 먹는 걸 좋아해. 그래서 모처럼 아버지 모시고 갔으니까 폼나게 멋지게 제대로 된 걸 해드리려고 그래. 아버지가 말해 몇 번, 편한 거 먹자, 맛있는 거 먹자, 짜장면 먹자. 아따, 부산까지 와 짜장면 어떻게 먹은답니까? 그래가지고 멋진 데 모시고 갔어. 표정이 달라져. 안 먹어버린다니까요. 나가다가 탁 숟가락 놔본다니까요. 그럼 우리 엄마는 이제 아들 눈치를 보면서 아따 좀 먹으란 말이에요. 먹어 이렇게 해도 한번 안 먹어본다니까요. 우리 처갓집은 반대더라고요. 그 집 아들 딸들은 장모의 눈치를 쳐다보더라고요. 안 먹는다. 아주 거기 저희 장모님도 그 표정이 샥 아주 그냥 탁 있어요. 아주 딱 하면 딱 해가지고 딱 먹는다. 그래서 내가 봤을 때 그 집 며느리가 저렇게 약간 4차원의 세계로 들어가지 아니하면 못 삽니다. 내가 봤을 때 고현 사모는 거의 4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스트레스 받지 않는 단계, 그 단계 넘어서서 판주에 그 모든 게 묻어납니다. 그냥 넘쳐. 모든 애들 끼니를 시어머니가 다 해줘. 내려보낼 때에도 전혀 죄책감 같은 거 없어요. 제가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반대로 제가 교회를 나간다고 했을 때 우리 아버지가 가지 마라 했을 때 우리 아버지를 넘어서 예배당 출석할 수가 있었을까? 쉬운 얘기 아닙니다. 기도원도 아버지가 두려웠습니다. 친척들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감히 낮에 그 일을 행하지 못하고 밤에 그 일을 행합니다. 27절에 이에 기도원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쉬운 게 아니야. 평생 제사를 지내왔어. 평생 묘동을 섬겼어. 평생 명절 때 술 먹었어. 나는 이제 청사께 등록했으므로 술 안 먹습니다. 쉽지 않다고요.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뿐만 아닙니다. 그 일을 행할 때 혼자 가지 못하고 총 10사람을 데리고 갔습니다. 27절에 이에 기도원이 총 10사람을 데리고,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은 아멘할 준비하세요.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27절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28절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어. 난리가 나버린 거야. 그들에게 생명을 주고 그들에게 풍요를 준 그 신, 아버지가 다 만들어 놓은 신상을 어떤 놈이 다 때려 부숴놓은 거예요.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아마도 성읍 사람들은 일찍 바알의 단에 가서 아침 기도 같은 것을 하면서 복을 빌었던 것 같은데 아침에 가보니까 난리가 나 있습니다. 성읍 사람들은 풍기했습니다. 누가 이런 짓거리를 했는가라고 싹 뒤져봤더니 너무나도 쉽게 범인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기드온의 아버지 둘째 수소를 갖다 바친 거예요. 어떤 놈 새끼 그렇게 한 거예요? 기드온이 그렇게 한 거예요. 기드온이 이 노래를 불렀을 것입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라.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나이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병은 살릴 것이요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순종 악한 마귀 죄악물이 강한 3절 악한 마귀 죄악물이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에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올리리라. 29절에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사람들이 기드온을 죽이겠다고 달려듭니다. 30절에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일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집안에서 요즘 젊은 것들은 모르지만은 옛날에 제사 문화 청산할 때 어땠습니까 여러분? 아마 기드온은 이렇게 내 인생이 끝나는구나, 순교란 이런 거구나. 그런데 이때 모든 사람들이 놀랄 만한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충격적인 사건. 그게 뭐냐? 갑자기 기드온의 아버지가 요아스를 두둔하고 나선 거예요. 원래 아버지가 가장 먼저 죽이겠다고 달려들어야 되는데 어찌된 일인지 요아스가 내 아들 기드온을 두둔하고 나선 겁니다. 31절에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 제단을 파괴했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바알이 진짜 신이니까 그가 직접 기드온을 실패할 것이 아니냐. 그런데 너희들이 못한데 난리치냐. 기드온 입장에서 아버지가 자기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지금. 기드온의 아버지가 지금까지 그 바알의 단을 관리했던 사람이라니까요. 절을 새겨내게 세웠던 사람이라니까요. 우상을 아주 책임지고 제사상을 다 아주 그 가문의 그 문중의 그 모든 제사를 다 책임졌던 사람이라니까요. 요즘으로 치면 자녀가 교회 가면 몽둥이를 부질러버리고 다리 몽둥이 부질러버리고 너는 죽이고 오죽이 밥을 있고 이렇게 했던 그런 아버지인데 갑자기 요아스가 가장 먼저 분노하는 게 아니라 기드온의 편을 들어버린 것입니다. 어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남편이 죽여버린다고, 부모가 죽여버린다고 말하지만 막상 가버리면 안 죽습니다. 여러분, 안 죽어요. 결단을 자꾸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 마귀가 공포를 만드는 겁니다. 너 그렇게 하면 난리가 나버릴 것이다, 죽어버릴 것이다, 너는 끝에 나버릴 것이다, 성진 못할 것이다. 술 안 먹고 어떻게 정치를 한다냐, 술 안 먹고 어떻게 사업을 할 수가 있다냐,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 새벽 예배 드리고 줄 서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오전 예배 드렸으니 오후에는 가고 11조 없으면 못 드린 거야, 이렇게 타협을 한다 그 말이에요. 기드온이 우상을 깨고 예배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아멘할 준비하세요, 요아스의 눈을 가리고 있었던 무지의 수건이 벗겨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토록 강조했던 여러분 3대 신앙의 원리 기억하십니까? 1대를 지나고 2대를 지나고 3대에 이르러야 되는데, 여러분 집안에 영적인 무지의 수건이 덮여져 있습니다. 누군가가 그 무지의 수건을 걷어내야 예수 그리스도의 찬란한 복음의 광채가 여러분 집안에 드러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그것을 걷어냈냐 그 말이야. 누가 걷어냈냐? 기드온이 그 일을 행한 거예요. 미디안과 싸우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인데, 네 집안의 우상을 정살해라, 네 집안의 영적인 분위기를 깨버려야 된다. 알코올 중독자의 피가 흐르고 있는데 그 피를 벗어나야 된다. 이혼했던 피가 있는데 이혼의 피를 벗어나야 된다. 뒤집어 엎으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가 할 일이 있어요. 버려야 돼요. 떠나야 돼요. 모리아 산 위에 아들 이삭을 바쳐야 돼요. 두 마음 품어서는 절대로 여러분 집안의 새 역사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고 자르지 않는데 어떻게 그 역사가 반복됩니까? 단절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대통령 감옥 가는 이거 누군가가 청산을 시켜야 됩니다. 대통령이 감옥 가는 문화, 이거 문화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 대통령이 자살하는 문화 흘러가는 겁니다. 미들의 대통령이 세워져서 이걸 청산을 해야 돼요. 청와대에 예배드리고 십자가를 세우고 예배함으로 대통령만 되면 예배 안 드리는 이 악순의 고리를 끊어버려야 된단 말입니다. 경호 핑계대고 뭐 청와대에서 목사님 모셔 예배드리는데 그때부터 지가 왕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집안에는 뭐가 흘러가십니까? 우리 교회 와가지고 위로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위로만 받아서는 절대로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왜 내 인생에 이 아픔이 시작되었는지를 깨닫고, 내년에도 우리 교회가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하나님이 부어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오전 설교는 지나쳐버리고, 오늘 설교의 대지가 1대지, 2대지, 3대지, 또 1대지, 2대지, 3대지, 또 1, 2, 3, 4, 5대지 죽어본 줄 알았네. 큰 대지, 작은 대지, 중간 대지. 여러분, 오전 설교 똑바로 안 듣고 내년에 어떻게 물질의 부흥이 옵니까? 오전 설교가 정리가 안 됐는데 어떻게 내년에 부흥이 오냐고요. 여러분, 내년에 경제 부흥이 오기를 원하고 경제 한파가 벗어나기를 원하고 난리를 치는데 어떻게 오늘 대예배 설교가 슬기로운 헌금생활이 안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부흥이 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찬송을 좋아합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이기며 나가세. 십자가를 어떻게? 단단히 붙잡아야 돼요. 안 그러면 빼앗는 자가 있습니다. 빼앗는 자가. 여러분의 직분도 단단히 붙잡으시기를 바래. 안내위원 뺏어가는 자가 있어요. 차장님도 뺏어가는 자가 있어요. 어떤 일을 맡겨주면요, 생명 걸고 해야 옳거든요. 그 일을 행하면서 능력도 생기고 모든 것이 부흥이 일어나는데 자기가 뭐 비패식으로 이건 하고 저건 안 하고, 사람들도 이 사람은 좋고 저 사람은 싫고, 애기 아직 멀었다. 네가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서 무슨 인생에 부흥이 있겠냐. 네 눈으로 고르고 고른 게 지금 네 남편이고 네 부인이 아니더냐.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이 정해준 짝을 만날 때 처음에는 아닌 것 같아. 내 이성으로는 아니야. 그분들이 하는 말이 살아갈수록 좋다 그래. 살아갈수록. 여러분의 문제는 뭐예요? 살아갈수록 남편이 실증나고 살아갈수록 부인이 실증나고 죽지도 않고 또 돌아왔네.
코 고는 것도 배기 싫고 발꼬락 내는 것도 배기 싫고 잠포장든 죽여보고 싶네. 죽여보고 싶어. 아주 그냥. 여자분들 아니라고 말해보세요. 남편분이 어느 순간 지나서요 좋아 사는 집이 별로 없더라고요. 전부 다 그냥 아주 그냥 가슴에 한이 맺혀가지고, 여러분이 예수님 믿기 전에 그 선악과를 보고 보기에 좋고 탐했던 그 기준으로 정한 것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만나게 한 배필은 처음에는 몰라. 살아갈수록 깊은 것들이 나옵니다. 깊은 것들이. 노래하시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열려가는 주 앞에 찬양할 이 예수는 머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네. 그의 피 눈보다 남자분들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연루가 있으소서. 주 여자분들만 십자가 단단히 주 앞에 한 번 더 다같이 십자가 단단히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연루가 있으소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머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네.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있게 하셨네. 신년 새해 앞두고 한 번 더 저희가 한번 얘기합니다. 9남매 7남매 중에 제가 태어났어요. 저희 친가 쪽은 여자는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술과 도박을 좋아했다 그래. 할렐루야. 저도 본 도박의 피가 흘러. 유술 나는 진심으로 좋아합니다. 유술 팔자 고치려고 합니다. 저는 진짜로. 송도라서 져주기 위함이 아니라 나는 윤 놓을 때 피 갚으려고 윤 놓습니다. 전 진짜로. 그런데 요즘에 계속 꼬라박고 있습니다만 노병환 장로는 요즘에 계속 와가지고 승승장구 대박, 유영천이 아주 그냥 요즘에 떼돈을 벌고 있습니다. 푼 사람은 7만 원 8만 원 풋다고 하는데 딴 사람은 만 원밖에 안 탔다 그래. 정산을 해보면 푼 사람들은 20만 원이 넘는데 딴 사람은 3만 원도 안 땄다 그래. 돈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 도박의 피가. 친가 쪽은 술.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집안은 술잔에다 따라 먹는 법이 없어요. 콜라잔에 한 병씩 그냥 채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예수를 믿으면서 술병을 청산하고 주정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저희 작은아버지는 지금 장로님 되셨는데 우리 작은아버지가 새 설교를 많이 듣고 계시지만은 작은아버지 죄송합니다. 오늘 또 작은아버지를 써먹어야만 돼서 작은아버지를 써먹으니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작은아버지 백정록 장로님. 우리 작은아버지 장로님은요 안수집 될 때까지 술을 못 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어. 구원도 받았어. 뭘 청산 못했어요? 술 청산 못했어요. 저희 아버지는 청산했어요. 제 사촌 동생 백용도, 용도야 미안하다. 잘생겼습니다. 키도 크고 참 잘생겼습니다. 그런데 저희 작은아버지는 예수를 믿긴 믿었는데 술병을 청산 못했어요. 가문의 흐름대로 갔어요. 술이 땡기는 대로. 명절 때 그래서 명절 때 식구들끼리 모이면 술이 땡기니까 안수집사가 된 뒤에는 어떻게 하셨다 그랬어요? 설입사까지는 술을 대놓고 드시더니 안수집사가 된 뒤에는 상 밑으로 들어가서 술을 드시더라고요. 교회가 어려움만 나가지고 교회가 싸움판이 돼가지고 교회를 좀 출석을 좀 뜸하게 하시더니 장로님 되신 뒤에 명절 때 집에 오셨는데
아니 갑자기 횟감을 보시더니 술을 드셔버리는 거야. 아이가 옆에 있다가 어떻게 선생님이 술을 드셨어요? 들어술 드셨어요?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그러더니 술을 못 끊으시고 꽤 오랫동안 술을 드셨습니다. 저도 결혼했고 제 사촌도 결혼을 했고, 저도 예수님 믿고 그도 예수님 믿고. 근데 우리 작은아버지 집에는 술이 안 끝났습니다. 지금 사촌 동생 술을 얼마나 퍼드시는지. 잘생긴 그 얼굴이 전부 다 술독이 올라가지고 폐려 불었어요. 얼굴이 나보다 어린 놈인데 더 늙어 보입니다. 아버지가 청산을 못 해주니까 아들 때 흘러갔네요. 제 사촌 동생이 청산 못 했으니까 그 집 아들도 또 술 먹겠네요. 여러분, 술이 그렇게 좋으시거든 전수하세요. 계속 드세요. 계속. 여러분 아들 딸들이 계속 술 먹기를 좋아하고, 유성목 집사가 얘기하더라고요. 로마 숯불갈비에 왔는데 엄마하고 딸이 고기 먹다가 나가서 맞담배 피고, 돌아서 고기 먹고 맞담배 피고, 엄마들이요, 여자분들이요, 담배 피세요. 계속 딸하고 맞담배 피워. 아들이 해외 갔다가 터보 라이터, 엄마 바람 불어도 안 꺼지는 라이터요, 이런 거 계속 하시라고요. 아들이 술 먹고 들으면 야 이 썩을놈 새끼야, 막놈 새끼야, 개놈 새끼야, 그렇게 술 퍼먹고 어떻게 인생 산다, 그만 먹어요. 어메 썩을놈 새끼 어쩌면 좋을까. 재밌는 것은요, 우리 작은아버지가 어느 날 장례식장에서 태촌 동생끼리 모여서 고모 아들, 작은아버지 아들 술을 먹는데 우리 어머니가 옆에서 뭐 고기 갖고 이렇게 하니까 작은어머니 작은어머니 이렇게 웃더라고. 그런데 그 모습이 작은아버지가 우리 어머니 보고 형수님 형수님 그 모습하고 너무 똑같았습니다. 작은아버지 나보고 하는 말이, 아야 본 저놈들은 저렇게 술을 많이 먹을 거나이, 본 술을 저렇게 먹을 거나이. 작은아버지는 내가 속으로만 진정 그 이유를 모르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우리 아버지가 만날 때마다, 아야 너는 한수 집사가 본 술을 그렇게 먹었었냐. 형님 술이 안 끊어져요. 우리 집안에 피입니다. 피. 저는 여자를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안 좋아하죠? 이제 우리 교회 보면요, 여자하고만 노는 사람이 있어요. 남자하고 못 놀고. 피가 급피요. 난 여자랑 정도 잘 못 놉니다. 힘듭니다. 애를 쓰지만 권사님들하고 제가 칭찬 많이 하지만 개인적으로 만나면요, 저 약간 어색하고 힘들고 이렇게 넉살이 잘 안 나옵니다. 권사님한테 뭐처럼 농담 한번 했는데 상대방이 정색하고 달라들면요, 난 어떻게 말을 못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그 순간을 넘어가고 오히려 탄다기를 넘어가고, 근데 프로포즈를 하고 뭐 어쩌고 해서 성분 내더라고요. 말씀드렸잖아요. 수레 같은 거 가면 꼭 남자들이랑 못 어울리고 바닷가에 살짝 사라진 분들이 있는데, 여자랑 사라져가지고 바닷가에서 공기놀이하고 바닷가에서 놀고 이렇게 조개 껍질 먹고 밤새도록 목졸라 죽이고 뭐 그런 노래 모르십니까? 밤새 물먹이네 꼴깍꼴깍꼴깍 뭐 그런 노래. 부럽지만 잘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집안에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직장에 들어가기만 하면 3일 만에 그만둬. 아주 그냥 국가의 예산은 탐먹어야 된다는 주의로 실업연금을 탐먹는 게 은사예요. 간판 달기도 잘하고 청산도 잘하고. 저희 외가 쪽은 뭐라 그랬어요? 순간 분노 게이지 올라가 버립니다. 끈기가 없습니다. 하겠다고 해서 한 적이 없습니다. 이걸 뛰어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원래 제 피대로 하자면 저 목회 몇 번 때려치웠습니다. 저는 뭔가를 끝까지 해본 적이 없습니다. 난 진짜 우리 집안의 백도민이가 지금도 운동 가방 들고 운동하러 다니는 것을 볼 때마다 난 신기하고 놀랍고, 은민이가 피아노를 치고 악기를 불고 몇 번 힘들어할 때마다 그만둬라, 제발 그만둬라, 그만둬, 제발 그만둬. 아니라고요, 한다고요. 지금까지 나는 드럼을 치고 드럼까지 봐서 나는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집안에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안이나 저희 가문이나 예수 믿기 전에 별 볼 일 없었던 거, 유행가 가사 하나하나가 다 와닿았던 집안 아닙니까? 청산하지 않고 어떻게 단절이 됩니까?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아버지가 엄마 때렸던 그 기억 한 줄이, 똑바로 살고 싶은데 아들이 지 부인을 패는 이런 일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학대받았던 기억 한 줄이, 아버지가 술 먹고 술 취했던 그 기억 한 줄이, 아버지가 불륜을 저질러서 엄마가 통곡하며 울었던 그 기억 한 줄이, 나는 결혼 안 할 거야. 나는 그래서 우리 교회 일대 예수 믿는 분들, 제가 위로보다는 책망과 도전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 여러분을 위로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위로만 받은 자리에서는 청산이 안 됩니다. 2025년 여러분 가정은 무엇 때문에 무너지셨나요? 어디에서 끝나셨나요? 일어서서 집안의 우상을 부셔버려라. 여러분 집안의 술병을 부셔버리기를 바랍니다. 악순환의 고리를 부셔버리기를 바랍니다. 묘똥이 복을 준다고 믿는 그 집안의 영적인 분위기를 바꿔버리기를 바랍니다. 묘똥 파서 뿌려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제사 추도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 그거 제사 지내는 겁니다. 절충을 만들어낸 거예요. 형제들끼리 모이기로 했으면 형제가 모이기 좋은 날 모이면 되는데 죽은 날 모여야 돼. 제사 아니고 뭡니까? 지금 많이 달라졌지만 그때 제사상에 올라갔던 생선 다 그대로 샀습니다. 어떤 분은 교회까지는 들어왔는데 주기적으로 교회를 옮기는 분이 있습니다. 뿌리 못 내립니다. 명품 소나무도 3번만 옮기면 죽어버립니다. 교회라는 게 문턱이 낮은 것 같지만 문턱이 매우 높습니다. 문화가 다르고 토양이 다릅니다. 영적 방해가 있기 때문에 회사에는 적응을 해도 교회 적응은 쉽지가 않습니다. 영적인 방해가 있기 때문에 오늘 그걸 넘어서야 됩니다. 최창호 장로님도 넘어서야 돼요. 그 하나님이 계속 목사랑 연결시켜주고 계속 중심에 세우시더라고요. 그가 한 번에 흐르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끊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아브람입니다. 이름은 최창으로 지었지만 아들을 이삭으로 지어놨기 때문에 자기는 아브람인 거예요. 사실은 청산하지 못하면 그대로 흘러갑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이기며 나갔어요. 설동호와 미경이를 보면 사랑스럽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불안함이 큽니다. 동호와 미경이 중에 한 사람만 어그러지면 두 부부는 끝납니다. 잡아줄 믿음의 사람이 없습니다. 불안합니다. 미경에게 그토록 알아먹게 얘기합니다. 네 집안에 네가 기도원이야. 새벽기도 빠지지 마. 동호는 지금까지 목사님이 좋고 교회가 좋아서 나쁜 상처 없어서 여기까지 왔어. 삐뚤어지면 같이 무너져. 우리 교회 1대를 지나 2대 중간 지점에 이른 분들이 많은데 힘내십시오. 울분을 가지고 일어서서, 두렵지만 일어서서 지긋지긋한 아픔의 자리에서 벗어나야 돼요. 행복하지 못했던 우리 엄마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울분을 가진 자가 십자가를 붙잡고 행복한 부부의 모델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각방 쓴 집에 사는 집은 각방을 씁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도 보니까 도피하려고 하는 도피, 어느 순간 지나면 자꾸 도피해. 그런 사람은 3년 주기로 2년 주기로 도피 증상을 또 보이더라고요. 넘어서야 됩니다. 의분을 가지고 일어선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눕혔습니다.
찬재와 유미도 일대를 지나 일에 넘어가는데 유미는 집안에 예수님 믿는 사람 한두 명 있고 처음 믿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찬재가 유미를 이길 수 있나? 못 이깁니다. 유미가 아주 예쁘게 생기셨지만 아주 꼬라지가 센 여자입니다. 찬재 못 이깁니다. 그래서 박영석 집사님하고 송은옥 집사님이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지금 영암에서 올라와서 토요일 같이 자면서 이 일을 하는 것은 엄청나게 잘하고 있는 겁니다. 오리를 내버려 둬버리면 그냥 원래대로 돌아가 버리는 모습이 있습니다. 가정을 뛰어넘어야 돼. 청소학교 남자들이요, 부인을 뛰어넘으세요. 부인 아바타가 되지 말고 남편이 믿음 세워지기까지는 부인 역할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원리를 따지면 믿음의 가장으로 똑바로 서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부인의 아바타로? 그래서 가장 좋은 게 담임 목사가 오죽하면 당신 부인이랑 회의한 게 편하겠다. 제가 은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무게중심을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부인 말은 들어도 목사 말은 안 듣습니까? 당신이 부인이 말해도 목사가 말하면 목사 말을 들어야 영적인 지도가 이루어질 것인데 부인이 수근수근 해버리면 목사 말을 안 들어버립니다. 어떻게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치마폭을 벗어나셔야 돼요. 여자분들이요, 언제까지 남편의 주목에서 놀아나실랍니까? 남편이 죽여버린다, 교회만 가면 난 죽여버린다, 헌금만 하면 난 죽여버린다, 언제까지 무명시로 하실래요? 곧 죽게 생겼는데. 남편 그만큼 눈치 보고 살았으면 됐습니다. 이제 당신이 촛바람이 나셨습니까? 뭐 명품 겨울에 모피코트를 한번 입어보셨습니까? 그쯤 살았으면 됐지. 남편이 두려워서 헌금 못합니다. 남편이 뭐해서 무명시로 합니다. 남편 핑계대고. 그만 벗어나셔야지. 언제까지 자식의 노예로 사실랍니까? 저는 올 한 해 2025년 홀로 예수님 믿는 청년들, 말씀드렸던 대로 축복 많이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일대로 서 있는 청년들, 일대로 서 있는 교인들,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특별 대우하고 싶어요. 일대로 부름받는 분들만 싹 모아서 공항버스 몇 대 불러가지고 1호 캠프를 좀 떠나야 되지 않겠나. 할렐루야. 두려움으로 믿고 있는 중입니다. 두려움으로. 저녁에 움직이는 자들입니다. 사람들의 눈이 무서워서 저녁에 움직이는 자들.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격려이고 지지이고 축복이고, 그들이 일어설 때, 우리 설동호 같은 부부가 일어설 때 일대로 우리가 지금 세움 받은 거예요. 우리 최유미 같은 사람이 일어설 때, 우리 김하평과 이양기는 목사님 아들 딸들이기 때문에 뭐 일어서는 게 제가 안 가르쳐도 아버지가 벼락을 쳐버리고 장모님이 너 죽여버린다 그러고. 그렇지만 일대로 믿는 친구들, 나는 노영찬, 김민영이도, 김한나, 김민희도 우리에게 새롭게 세워진 그룹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서야 돼. 이들이 얼마나 방해가 많겠어요. 얼마나. 우리 교회도 2대 목사인데 얼마나 방해가 많겠습니까? 목사가 3년 주기로 바뀌는 교회는 3년 되면 질랄병을 합니다. 5년 주기로 교회가 분열한 교회는 5년만 지나면 또 그 질랄병이 납니다. 교회 보십시오, 한번 주변에. 그 고비를 넘어서야 돼요. 의분을 가지고 일어서야 됩니다, 여러분. 갈라서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아픔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놈을 만나서 이놈하고 사랑을 해버려야 됩니다.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갈라서면 또 다른 사랑이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악순환의 고리는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 패턴을 반복합니다.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가문을 뛰어넘어야 돼. 오찬빈이도 부인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예지 지금은 조용히 잠잠히 있지만은 너는 조만간에 뒤져버린다. 장난 아니다 이 예지. 이종현 장로님도 예지를 어떻게 할 줄 몰랐던. 넘어서야 돼. 우리 정미리 집사님이 요즘에 새롭게, 정말 우리 정미리 집사님도 예수 만나서 인생을 새롭게 펼쳐가는 분인데요, 보통 아픔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암 수술부터 시작해서 혈압부터 몸 상태가 최악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우울질입니다. 우울질. 그런데 청사교회를 만나서 지금 새 역사 10회를 조금 결단하고 새 역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딸 오혜빈, 난 이거 정신 못 차렸다고 생각해요. 망치로 나한테 머리를 3대 맞아야 돼요. 옛날에 엄마가 신앙생활 똑바로 못하고 혼자 우울증이고 슬픔을 홀로 간직할 때 그 모든 눈물들을 그 딸하고 아들이 다 간직했어. 교회에서 엄마가 열심히 살려고 할 때 지도 똑바로 살아야 되는데 어디서 남자는 그렇게 잘 만나는지, 얼굴 반반한 것들은 하여튼 쉐라버려야 됩니다. 아주 그냥 조금만 기다리고 영적인 좀 믿음의 수준을 높여서 믿음의 관점에서 사람을 만나야 믿음의 수준을 만날 것인데, 지술에서 만나면 지술에서 밖에 더 보이겠냐 그 말이야. 도민이가 지가 아무리 컸다고 아버지 제가 애기입니까? 갑자기 새끼야 애기지 어른이야 새끼야.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다른 청년들이요, 조금만 좀 미친 짓거리 좀 그만 좀 하고, 조금만 좀 영적인 좀 그 하나님 앞에 성부를 내고, 조금만 그 시간을 기다리면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인생을 바꾸실 것인데, 그 틈을 못 참고 잘만 하면 엎어버리고, 잘만 하면 엎어버리고, 좀 세워질만 하면 또 미친 짓거리 하고, 또 미친 짓거리 하고. 여러분 영유사 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그 집안이 될만 하면 또 엎어져 버리고, 될만 하면 엎어지고, 넘어져서는 안 될 집안이 엎어지잖아요. 나보고요 2025년 사역 그만하겠다고 한 집들이 많아요. 해야 될 집은 안 하겠다 그러고, 안 해도 될 집은 하겠다 그러고, 이게 악순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빼앗는 일이 반복이 돼요. 누가 얼마나 알아서 직분 감당한답니까? 하다 보니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사람이 양육자 되고 나면요, 놀라면 지혜가 부어지고 영역이 생깁니다. 뭐 교고생장들이 모양생장들이 뭐 큰소리 치지만 처음에 그 친구들보다 더 못했어요. 내가 알기로는. 하다 보니까 뭐 꿀팁 얘기하니까 뭐라고 해서 속으로 왔다 참말로 뭐 아이고 참 목사 열받겠던 것들 내가 다 슬슬 업적이 시작하면 환장합니다. 또 진짜 삐치고 토라지고 부인하고들이 수근수근 해가지고 또 목사 말 안 듣고. 지금은 나와 똑같은 말을 하더라. 똑같은 말. 감사하게 교회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는 목양사역장급들은 목사랑 똑같은 진단을 하더라고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목사님 뭐 이게 아니라 똑같은 진단. 그래서 내가 요즘에 행복합니다.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믿음을 든든히 세우면 모든 게 달라집니다. 그런데 그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두렵습니다. 아버지가 대대로 지켜왔던 전통이 있습니다. 이걸 바꾸면 죽을 것 같습니다. 바꿔야 됩니다. 우리 이송목이가 아무도 집안에 믿지 않습니다. 누나들이 장난이 아니랍니다. 딸 많고 아들 하나인데 조수영이 고백합니다. 나는 얼굴 보고 결혼했습니다. 조수영이가 인생의 내리막길을 걸어갈 때 얼굴이 반팔해가지고 이송목이 보면서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했는데 이송목이 눈 감고 새벽은 절대로 어떤 일도 안 갑니다. 안 합니다. 그런데 조수영이 어떤 영적인 원리를 깨달은 뒤부터 시댁에 밀리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하지만 밀리지 않습니다. 신우이들한테 밀리지 않습니다. 다른 건 다 영적인 건 밀리지 않습니다. 밀리지 않아야 돼요. 유산 가져올 때만 싸우지 말고 영적인 일에 대해서 밀리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도 같이 동행을 하는데 얼마나 내가 은혜를 받는지. 뭔 말하면 하비. 목사집이랑 밥만 먹어도 행복합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무조건 전반기 후반기 다 국내 비전 트립으로 생존라이프 트립으로 일정을 정하고요. 무조건 아이들까지 싹 동행입니다. 해외는 요즘에
비행기도 너무 위험하고, 그리고 보니까 너무 힘든 게 뭐냐면 안 가실 분들이 많아. 그리고 아이들을 두고 가라고 하니까 아예 양육사가 처음부터 포기해버려. 근데 국내는 다 갈 수 있겠더라고요. 청년도 아이들도 전부 동행을 하니까 아이들도 이번에 너무너무 기뻐하는 게 목사님이랑 가까이서 대화를 하는 거. 이서연 같은 경우에는 목사님이랑 같이 어울리고 밥 먹었다면 너무 긍지를 가지고, 여러분은 늘 가까이 보니까 내가 연수같이 보이지만은 나랑 같이 어울리지 못한 사람들은 내가 거의 연예인 수준입니다, 여러분. 야,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결단의 청산의 청산. 여성부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 당신이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느 순간 더 큰 회사에서, 멋진 회사에서 나를 부릅니다. 뭔 얘기해서 갈 수 있으면 가라. 근데 당신의 믿음이 지금 제대로 세워지지 않았다. 세 딸 세우기 위해 일터 선교사의 자리에 세웠다. 군청 승진 하나님이 막으시고, 세 딸의 미래만 생각해라. 여기서 뒤집어 엎어야 당신의 집안의 역사가 바뀐다. 안 먹더라고. 내버려 두면 원래 위시 집안으로 돌아가 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한국교회의 부흥, 세계교회의 부흥을 위해 일어섰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발목 잡힐 수 있다? 가문에서. 딸들 때문에 이 교회에 왔는데 딸들이 흔들렸어. 아버지 마음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마귀는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교회에서 맡겨주신 사명 단단히 붙잡고, 찬양팀이 그냥 찬양팀이 아니요, 그 자리를 붙잡고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팀이 뭐 노래 얼마나 잘합니까? 김수비 빼놓고 다 자기들이 묻는 게 내가 왜 찬양팀이야?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이 그 자리를 통해서 너를 세우겠다는 선포입니다. 여러분, 지금 맡은 자리, 그 맡겨준 그 자리가 여러분을 세우는 자리임을 기억하고 요동치지 말고 지키세요. 생각해 봤습니다. 요즘에 우리 이길순 집사님을 제가 요즘 통 많이 못 만났는데 많이 아프셨다 그래. 마리아 사역회가 지속되었더라면 이길순 권사님을 내가 매주 만날 수 있지 않았을까? 맡겨 주었을 때 그 자리를 잘 감당해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은 맡겨 주었다가 어느 순간 지나면 역사가 되게 사라지게 한 것들이 많아요. 양육사로 부름받은 분들이 많아요. 장난치지 말고 똑바로 감당하세요. 여러분 가정교회 흐르는 악순환의 고리가 있습니다. 끊어내야 돼. 가문을 뒤집고 지역을 뒤집고 일어서서 승리하는 주인공이 됩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니 그를 찾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니 그 길 찾아하니 우리 몸에 쥐어있는 그 더러운 죄질을 한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니 그 종을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니 그 생명길 합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길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어때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니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니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몸도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히는 에 들어가고 싶구나.
찢어지지 않으니 구원으로 인도하니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니 그 생명길 모든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자는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매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서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이때라 결단합시다 주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부모님들이여 장님들이여 결단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다시 살아나셨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죽게 나와 그 신은혜 구하라 구하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품을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죽게 나와 겸손하게 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이 영원 생명이다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인과 정성다 은혜 주의 은혜 받으라 받으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품을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죽게 나와 겸손하게 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을 떠나고 주의 구원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살리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공을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죽게 나와 겸손하게 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오라고 못하네 오라고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얻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니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니 말과 뜻과 행실 깨끗하고 작게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니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참아도 못하니 할 수 없는 죄인이 그만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니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두려워하지 맙시다 주 예수를 믿으세요 오직 성령의 능력 어디하세요